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학생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예배가 완전히 다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이렇게 학생들은 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상황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사태가, 또 세계의 어려운 사태가 하루빨리 조속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히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주님,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 앞에서 온전히 서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각하며 새롭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학생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참 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픈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회복을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워하는 사회를 위하여, 병들어 있는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신 한 주간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동요매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유혹과 잡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냈죠? 네, 여러분, 목사님이 그 엔젤을 많이 내서 한 2시간 동안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은 더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길 바라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몇 장의 사진을 잠깐 볼 건데요. 제가 2020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어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예쁜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하루를 시작했을 거, 한 해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이 다이어리 앞부분을 항상 찢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이때쯤 되면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결심한 대로 되지 않아서 다 찢어버렸죠.
앞부분을 찍고 3월달부터 새로 이제 새 학기니까 시작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 한 5월쯤 되면 다시 찍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고사를 쳐보니까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구나 해서 4월달까지의 삶은 찢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해서 이 4월달까지 다 찢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을 보낼 쯤 되면 한 이제 7월달에 다시 찍고 싶은 생각이 마음 듭니다. 제대로 쓰지 못했다. 내가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느낀 것은 인간이 참 간사하고 계획대로 살지도 못하고 결심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적어놨는지, 그런데 참 이 삶의 내용을 보면 참 엉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신혼 때 일입니다. 신혼 때 일인데 딱 집에 갔는데 다이제스티브 초코가 있었습니다. 다이제스티브 초코를 제가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 다이제스티브 초코를 딱 보면서 제가 든 마음이 나중에 참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딱 나왔을 때 아내가 이렇게 다 먹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제가 화가 났고 흥분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 먹은 다이제스티브 이 껍질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 그걸 치우면서 아내 보고 청소는 제대로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이 좀 지저분한 것 같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 다이제스티브를 먹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꺾어놓은 저희 아내가 미워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정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식 할 때 이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도록 이 흰머리가 다 나도록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결심했고, 아내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배당이 떠나가라고 반드시 사랑하겠다고 굉장한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이제스티브 초코 몇 개를 빼앗긴 것 때문에 저희 아내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처음 사랑하고 막 뜨겁게 사랑하리라 하지만 이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이 첫사랑한테 상처를 받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사랑이 변하는 건가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 자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그 자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품은 하나님의 비전, 내가 스스로 품은 것도 아니고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비전이니까 이건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순식간에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받은 비전조차도 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이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죄에 대해서, 또 시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주님께 보호해달라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병들고 쉽게 변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길에 많은 맛있는 것들을 사오고,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처음 이 자녀를 가졌을 때 품었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성적이 좀 떨어지고 또 눈빛이 좀 이 대드는 눈빛이 들면 이 폭언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녀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뭐 엄마가 더 친밀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되는 말, 이 모습, 행동들을 아버지가 보여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결심과 결단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그렇게 쉽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죄인이란 것이죠.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많은 경우에는 이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 나이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 난 다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훈련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럴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신천지나 사실은 N번방 사건 보면서 우리는 쉽게 붕괴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 또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혹시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했던 음담패설이나 욕설이나 또 몰래 부모님을 속여가면서 봤던 야동이나 아니면 학원 간다고 해놓고 빠져버리거나 문제집 사겠다고 해놓고도 쉽게 그 돈에 손을 댔다면 우리 또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좀 더 커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분하지만 우리조차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빠질 수 있고 나 또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악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또는 좀 훈련한다고 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좀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마 그것을 들으면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내 이 하와가 먼저 먹고 그것을 권했을 때 그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악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너무나 쉽게 휩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죽이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을 차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음을 통해서 가인의 삶을 다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죄를 범하는데 이 예배를 받아준다면 너는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직 어렸을 때 또 아직 의기양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를 주시고 이 음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탐심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무감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악마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누구나 그 유혹 앞에 그 악의 구조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처럼 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수학 공부고 영어 공부고 그래서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집중해서 내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때로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 인생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뭐가 내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유혹의 순간 앞에, 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놓였을 때마다 제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겨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수록 다른 어떤 공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뭐 크게 도움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경계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의 문제를 이겨나갈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너무나 쉽게 유혹당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첫사랑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변질되고 유혹당하고 악의 문제에 너무나 쉽사리 노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학교가 대단할 것 같고 공부한 게 대단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이 가인과 같이 유혹 앞에 노출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나 가인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극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3번 유혹하게 되는데 이 유혹 때마다 말씀으로 거절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조차도 늘 사단의 유혹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동요매셔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의 문제, 유혹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세상적인 교양을 좀 쌓는다고 내가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늘 느끼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이 비리에 연루되고 또 돈과 뇌물에 유혹당하고 그 음란함과 또 성로비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노출되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대단한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들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때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의 문제에 우리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사를 꿈꿨고 하나님 때문에 법관을 꿈꿨고 하나님 때문에 교사를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변질돼서 이 천지 받는 걸 좋아하고 학부모에게 뭔가 돈을 요구하고 김영란법을 피해서라도 뭔가를 요구하는 유혹 앞에 노출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가? 저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동여맨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악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죄와 유혹과 악의 문제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 신실한 그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꿈꿨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스튜어디스를 꿈꾸고 또 여행사를 꿈꾸고 했는데 시대마다 얼마든지 이런 직종들은 나에게 안정감과 온전한 평안을 줄 수 없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변치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여전히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붙잡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더 준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겸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실력만 잘 갖출 뿐만 아니라 그 실력을 넘어서 우리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악의 문제,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앞에 굳건하게 서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또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고 변하지 않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 한 주간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은 인간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 성경이 죄인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악랄해지고 너무나 비겁해지는 곳곳의 뉴스마다 뉴스 전체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변하고 변질하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디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동여매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소망에, 영원한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달라고, 또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질을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악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더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동염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탁하며 주님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더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죄와 악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가졌으나 무너지고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유혹의 문제가, 악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동여매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훈련되며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요동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에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신실하셔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소망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앞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 자신을 의탁하며 죄와 유혹과 악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비전과 진로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